7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네,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 복잡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씀이 이렇다, 아멘, 끝. 정말 단순한 그러한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예.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 받을 때 자기가 머물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일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종일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자유인일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과 또 신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어요. 구원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아멘.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얼마나 큰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양을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구원받아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요,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뭘 해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고린도전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이게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 무할례 안 받은 사람 이방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유대인 이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 자유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언가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한번 볼게요. 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브가 단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브가 단순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먹지 않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브는 뱀의 간교함 가운데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않으면 그만인데,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저것만 먹으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아멘 순종 이러면 단순한데, 그래도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순종하기도 어렵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속아서 이게 내 생각이라고, 내 판단이라고, 내 의견이라고 이렇게 속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탄이 넣어준 그 속임수에 속아놓고서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뭐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 여건을 보면 주님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단순하게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말씀만 고려하고 아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께 속한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복잡한 거 다 제하고 단순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럼 우린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좀 생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을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직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라는 거 했더니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7장 23절 눈으로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끝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3절에서는 사람들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결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쁜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종으로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 7장 24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예.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서부터 시작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았든 무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았든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든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든 무슨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90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시편 9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요.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양분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근데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육신으로 인해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살지 못하고 주님은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는 대화 없이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가장 신실하게 계속 주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시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잖아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의 은혜가 되는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지금 그때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때 잠시 주신 그 말씀에 대해 눈을 감고 주님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이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판단을 주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언어들을 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다 구원받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야 히브리어 공부해라 헬라어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 아니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이에요? 완전한 성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근데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는 분이시세요.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걸 킹 제임스 왕을 통해서 40여 명, 52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했잖아요.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66권이죠. 한 권으로 합쳐질 때 언어는 영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단지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에 불과한 게 아니고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최초의 원본 사라졌다 해도 왜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이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을 지금 번역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 판단을 주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감을 기를 때 말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번역자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성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이걸 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어떻게 해요? 깨닫나니.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걸 가지고 진화됐다 막 억지로 우겨서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완벽한 성경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셨고, 그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으니까 없어졌지. 최초의 원본은 없으니까 말씀 없어졌지. 완벽한 성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한 단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주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진 사람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 단어 한 단어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희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브와 같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하라, 아멘.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